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 집을 갖는다 하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의 꿈이고 목표일 겁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자기 집을 갖는다, 대한민국에서 자기 집을 갖는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요즘은 아주 좁은 땅에다가 작은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좁은 땅에다가 조그맣게 짓는 건물을 우리가 협소주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면목동에 정미소라는 유명한 협소주택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대지가 20평, 한 층 건물 바닥의 넓이가 12평입니다. 정말 작은 집이죠. 그런데 그 속에 있을 거는 또 다 있습니다. 그 집을 건축한 신혼부부가 집이 완성된 다음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12평짜리 작은 집이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을 하셨을까?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성전 건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솔로몬 성전의 건축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참된 성전이 되려면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은 솔로몬이지만 사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준비를 한 사람은 다윗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4년이나 준비했고 그 기간 동안에 그는요 기브온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도 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획해서 시작한 솔로몬의 성전, 그러면 그 성전은 규모가 어떠했는가? 우리들 생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넓이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아멘. 성전의 길이를 우리가 미터로 환산하면 27.5미터, 성전의 너비는 9m에 해당합니다. 성전의 높이는 13.5m. 그래서 이 성전의 규모를 보면 247.5제곱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으로 따지면 75평짜리 건물입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의 사이즈였어요. 종로구에 가면 유명한 조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계사에 대웅전이 있는데 그 대웅전 건물이 346평입니다. 조계사의 대웅전 하나의 크기가 솔로몬의 성전 크기보다 4.5배나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라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신전들보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신전이었을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은 협소주택 마냥 협소성전이었다 그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작은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전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혹은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짓도록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9장의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영원히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 영원토록 그 이름을 두시겠다. 하나님의 눈길, 마음이 머무시는 곳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성전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또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은 다윗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들을 성전의 약속으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고 두시겠다 약속하신 그 이유도 또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축복의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참된 성전을 세워가는 성도,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발맞춰가는 교회가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성전의 건축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참된 성전이 되려면 세상의 소리가 없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6장의 7절을 보시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전을 짓는 이 공사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망치 소리도 없고 도끼 소리도 없고 방망이 소리도 없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성전에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교회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의 소리, 특별히 다툼의 소리나 원망의 소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다투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상대방을 이기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오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32편의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다윗의 겸손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간직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성전은 내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내 뜻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로 교회가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 성전의 건축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참된 성전이 되려면 참된 예배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의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그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원하셨다면 이스라엘 주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 그러셨겠죠. 75평짜리 성전을 지으라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은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들은요, 작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율례를 지키고 그 계명대로 행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있는 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있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75평짜리 성전이었습니다. 다른 우상의 신전들과 비교하면 너무 작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굉장한 돌과 백향목으로 지은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화려한 건물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이고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소리로 가득한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영원히 거하시고 복 주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 찬양 소리가 넘치는 교회, 참된 예배자들로 가득한 교회,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43년 동안 주님께서 이 평화교회를 사랑하셨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지켜주신 주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귀한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며 기도하오니 순종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찬양 소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들로 가득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은혜의 간증자들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며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주의 백성들과 영원히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